찬양하리. 온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회복하는 이 나라 전 세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회복하라. 교회를 회복하라. 너희들의 교회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라.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하게 하시고 지금 이 환경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의 교회로 빚어 나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나는 내가 거할 나의 나라, 내가 거할 나의 성막을 만들기를 원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수많은 선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까지 얘기했어요. 그 말씀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내가 실패했더냐? 이삭에게서 내가 실패했더냐? 야곱에게서 내가 실패했더냐?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실패했더냐? 아니지 않느냐? 모세야, 그 하나님인 내가 너를 찾아왔어. 너를 만나줬어. 모세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 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을 때 모세는 실패했거든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세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거의 모든 소망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내 민족을 이끌고 이 민족을 이끌고 이제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 옛날 내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나를 왜 외면하셨어요? 그때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지금보다 힘이 있었을 때, 지금보다 무엇이 있었을 때, 그때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 그때 왜 나를 외면했어요? 왜 나를 실패시키고 이 광야에서 40년 지금에 와서 나를? 그래서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계속 반항했는지도 몰라요. 안 돼요. 못 가요. 안 됩니다. 그러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데 모세를 계속 설득하셔서 기어이 그 백성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세요.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삭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지 않겠다는 거죠. 실패시키지 않겠다. 실패시키지 않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성공시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언약으로 성공시킬 내가 그들과 함께 했듯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그러하니 안심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 끝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온 백성이
정말 고통으로 신음하던 그때에 도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때가 이름에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선택하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루어질 또 다른 출애굽,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 모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이 시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열국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로운 세굴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우셨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간이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인생, 선택한 인생을 결코 실패시키지 않으시는 계획한 그 계획을 기어이 이루시는 그 만군의 주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다운 명예로운 그 삶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하며 신음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았다. 고통을 보았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있고 알고 계세요. 그 시간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할 때에 어떤 선택을 하냐? 자녀다운 선택.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전제 아래의 선택.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전제 속에 우리의 선택. 그건 언약적인 선택이 될 것이고 명예로운 선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의 여정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바로 성경의 본능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은데, 모세의 이야기 같은데, 이스라엘의 역사 같은데 그 속에 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 모습이 숨겨져 있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보면서 나의 숨겨진 모습을 발견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며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보냐?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못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같은데 내 안에 숨어져 있던 불신앙이 보여져요. 그들의 불평 같은데 그들의 불평이라고 열심히 봤는데 그 불평이 내 불평인 게 우리는 알아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나의 못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 속에서, 이스라엘의 불평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난 모습,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과 관계없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못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무너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광야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세요? 성육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성육신의 계획, 그 비밀을, 그리고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실행해 가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계속 못 놔도 되냐? 계속 불평해도 되냐? 계속 원망해도 되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못난 사람이죠. 연인들이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망국이가 엘렌한테 나의 에제르, 나는 당신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어. 그랬더니 그럼 내 앞에서 지금 죽어봐.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못난,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못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들을, 그럼에도 이런 못난 나를 향하여 쉼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도 나의 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행하여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른 관계죠. 이게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서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옳아야 해요. 착하게 사냐 나쁘게 사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착하게 살아야 돼.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부름받았고 선하신 이가 우리 아버지라면, 그가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옳아야 하고 옳은 삶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휘청이고 연약하여 진흙밭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물두멍이로 가서 씻어야죠. 물두멍이 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이에 가서 하나님, 내가 진흙밭에 넘어졌어요. 하나님, 하다 보니까 내가 또 불평했네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가 베풀어 놓으신 떡을 먹는 거죠. 물덩이에 손을 씻지 않은 자는 떡이 그 사람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덩이는 성소 앞에 놓여져 있어요. 입구에. 구원받은,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회개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이 땅에 문제가 오거든요.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은혜로 힘을 얻어 전 세계를 제국이 되어졌어요. 그때의 그 초심이 잃어버렸어요. 다운이 사라졌어요. 다운 나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나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이 선택받은 나라다운 이스라엘,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운 삶으로 가야 돼요. 언제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하나님답게 행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답게, 성도답게 그래요. 그래야지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라. 내 백성, 적어도 내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이 정말 저 고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는
적어도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게 본 거야. 그 율법을 주시면 적어도 내 백성인 너희들은 이 수준은 되지 않겠어? 이 수준이어야 하지 않겠어? 나의 백성이라면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미스 주신 거야. 그러니 율법은 우리에게는 명예로운 법이에요. 명예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수준으로 봐주셨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나를 하나님이 봐주신 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명하셨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강요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명령은 강요성을 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강요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지니라. 명령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강요, 로봇처럼 하나님이 입력해 놓은 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그건 우리에 대한 존중이죠. 그래서 말씀은 명령이지만 강요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 대한 존재, 우리라는 존재에 대한 존중,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의지가 우리에게 명령으로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와 함께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은 총 4겹이에요. 4겹으로 그 광야에,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커튼이에요. 커튼인데 커튼을 한 겹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4겹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지붕을 얻는데 4겹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첫 1절, 2절부터가 이제 첫 맨 안쪽 것을 성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성막을 짓는데 10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폭이 10개예요. 10개, 요게 28규빗, 요게 4규빗, 요런 걸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맨 안쪽에. 그런데 이건 무엇으로 되어 있냐? 가는게꽃 배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오늘날 우리 말로 말하면 제일 비싸고 제일 가는 실, 그런 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말하면 아주 부잣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이에요. 가늘게 꽂는 실로 이제 만드는데, 이거 10폭을 만드는데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짜? 그 안에 지성소 법궤 위에 있는 2 그룹을 수를 놓으면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 수를 놓는 게 아니라 직조하는 과정 속에서 그 2 그룹들을 세세하게 새겨 넣으면서 이 천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기술이 이 정도로 그 옛날에 발달했다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는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수를 놓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짜는 과정 속에서 그 2 그룹의 천사를 완성시켜가면서 커튼을, 우리 이제 커튼이라고 표현할게요. 커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도 10개를 쫙 맨 게 아니라 10조각이야. 요게 10개가 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 이 여인들이 그 수를 놓을 때 너는 날개 요만큼, 너는 그룹 사이니까 손톱 어디쯤 될 거야. 이걸 10개 속에 다 만들어서 10개에다 고 50개를 해서 촥촥촥촥 연결하면 안에서 볼 때는 2 그룹 천사가 보여질 만큼의 일이 만들어지고, 그러니 어느 정도였겠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들어가면 맨 안에는 너무 아름다워. 우리는 지금 이 판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광야 성막에 들어가면 그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물론 실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지만 저 실들이 무엇을 만들었냐? 지성소 안에 있는 2 그룹이 천정에서 쫙 비춰주고,
그러니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거예요. 천사들의 보호가 느껴지는 거예요. 캄캄한데 그 금든 잠대에서 불이 비춰지죠. 그게 떡상을 비추지만 온 성소 안을 비추는데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두 그룹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나는 항상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어. 나의 보호는 완전해.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만 보여. 그게 첫 번째 커튼, 성막이란 이름으로 불려진 커튼이에요. 그러면 그게 28규빗, 4규빗, 이게 10개. 10개인데 5개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5개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그러면 5개니까 2개가 되죠. 큰 2개가 또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져요. 따로따로인데 하나가 되어지는, 각각인데 우리가 되어지는 그 원리를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성막을 맨 안에다가 칩니다. 두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그 성막이 맨 안에 쳐져요. 열폭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 그 위에 두 번째 커튼은 염소털로 만드는데 이 10개를 덮으려면 이거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30규빗이에요. 좀 더 길어요. 이건 똑같고 30규빗에 11폭을 만들어요. 11폭을 만들어서 첫 번째 성막이 완전히 덮이는 염소털로 만듭니다. 이 염소털은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도 있고 레위기인가 봅니다. 그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일이 있어요. 온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날에는 물론 다른 제물도 있지만 염소 2마리를 특별히 준비해요.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성막 앞에 두어서 한 마리는 성막 앞에서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서 뿌려요. 한 마리는 여기다가 빨간 고리를 걸어요. 둘 다 빨간 줄을 매달아요. 죄를 짊어지고 죽는 염소라 해서.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아사셀. 그 아사셀이란 말이 광야라는 말인데 그 광야로 이 염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염소는 어떻게 될까? 결국은 어떤 짐승에 의하여 잡아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한 마리는 성전 안에서 잡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털로 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마리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데 이 11폭, 10폭을 덮기 위한 11폭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대체 염소가 얼마만큼 죽었을까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죽어서 그 가죽이 벗겨져야 이 성소의 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성막을 보호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하여 이미 그 광야에서 그림자로 보여줄 거예요. 결국 이 막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죽음인 거예요. 지금 염소가 죽어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예수님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정복하는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죽음은 죄의 싹신 죽음에 대한 죽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예수님의 모든 삶의 결정적인 행위이고 또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신 근본 이유예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막이 되어진 거예요. 첫 번째 막, 두 번째 막.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막은 마지막 절에 14절에 한 줄로 묶었어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리고 맨 마지막 해달의 가죽.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막이에요.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는 거예요. 왜? 염소도 죽이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수양의 가죽으로도 피를 흘려야 되는 거고, 해달도 잡아서 피를 흘려야 그 가죽이 만들어지고 그 가죽으로 성막이 덮어지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그 뒤부터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똑같아요. 사이즈가 11포. 이들 모두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맨 안에 있는 그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전체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갈수록 이 가죽은 점점 더 단단해져요. 맨 가에는 해달의 가죽인데 아마 바다 고래, 바다 뭐 하여튼 그런 그 종류, 수달 그런 종류의 가죽이라고 해요. 가장 그러니까 색깔은 가장 뭐 회색 비스루물한 성격이 색깔이 나오는데 가장 튼튼한.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가죽이 어느 정도로 튼튼했냐면 다윗 때까지 이 해달의 가죽이 왔었어요. 거의 430년을 버틴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이 가죽이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이 가죽의 튼튼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이래요.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죠.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아멘.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멘.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멘. 그 매서운 모래폭풍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성막으로 성소를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교회로 우리 자신을 빚어나가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세요. 또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각각 짐을 지는 거예요. 이 성막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소를 보호하는 막이 되어졌듯이 우리들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각각 자기 짐을 지되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 성막은 서로 연하여졌어요. 하나씩 하나씩인데 서로 금 갈고리로 연결되어져서 성소를 덮는 거룩한 성막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 짐을 지되 서로의 짐을 져주고. 아멘.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성막의 원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막천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와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막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마스터플랜.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세요. 아멘. 우리의 계획이 완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고 일하심이 완벽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기어이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하니 우리는 안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창조의 자리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창조의 목적,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심히 좋은 우리와 안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한 일곱째 날, 창조 사역이 마치고 난 다음 날 하나님은 쉬셨어요.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제 끝, 이제 일 끝났으니까 나 잘래가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창조한 창조물을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6장부터 쭉 출애굽기를 전체 보면 마지막 성막이 완성된 이후 우리는 어디로 인도하냐? 안식. 하나님과 함께 안식.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회복이죠.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야. 영원히 안식하는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 속의 비밀, 성육신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성막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식양을 보여줬어요. 설계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뭔가를 보여주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보인 본을 쫓아 식양대로 지으라 그랬는데 모세가 무엇을 봤어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이 모형으로 만들어졌어요. 샘플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장막이에요. 그러니 이 장막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 모세의 설계가 아니고 시내산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해준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늘 성소 참 장막을 본 것입니다. 본 것을 지상에 그대로 만들어낸 것이 장막이죠. 그래서 지상 성소, 지상 교회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본을 쫓아 지어졌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자, 이 땅에 있는 성소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그리고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는 거예요. 참 성소. 이것이 요한 계시록에도 있어요. 요한은 이상 중에 하늘 성소로 안내되었어요.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그곳에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론가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하늘 성소에 들어갔어요. 계시록 15장 5절에.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궤를 보았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언약궤, 그림자였던 그 언약궤 말고 진짜 언약궤를 하늘 성소에서 본 거예요. 그게 1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을 보고 1장 12절 20절에 보면은 요한은 금 등잔대를 보았어요. 7 금초대 사이, 7 금 등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았죠. 그러니 신의 광야에서 만들어진 모형으로 하늘 식양대로 만든 그 금 등잔대를 요한은 하늘에서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 성소에 가서 보니까 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식양대로 만들었던 향단이 진짜 하나님 성소에 그대로 있네. 금 등잔대가 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인 거예요. 아멘. 그 어떤 사실보다 사실들이 지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성막은 그림자이지만 실제예요. 아멘. 하늘에 있는 그것에 대하여 만들어져. 아멘. 하나님의 본체의 성육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며 아멘.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현장이 어디냐? 성막이고 아멘. 그 안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바로 성육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로 오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로 오셨고 매주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아멘.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아멘. 그거면 되어지면, 그것이면 되는 정도로, 그것이면 된다. 그 언약이 진리 모든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아멘. 해방시키사 아멘. 그 많은 금의 힘이 그 안에 있어요. 아멘. 은혜로 충만 그 성육신의 비밀, 그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것,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는 하늘의 식양들, 하늘의 모습 그대로, 그 모형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어요. 아멘.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성소의 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늘 성막이 네 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이시고 의지이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보호해요. 아멘. 하나님이 철통같이 안팎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우리의 우둔함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때로 불신앙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보호를 멈추지 않고 계세요. 아멘. 도망가는 야곱에게 지금 야곱은 선한 일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야곱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 가셨겠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여러분,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누가 있어야 될까요? 요셉이 있어야 되죠. 요셉. 우리는 이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오후 예배 때 한번 풀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장소적인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물론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해. 그 하나님을 놓치지. 그 하나님, 나는 불신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때로 불평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에
모세를 보낼 때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넣어봐라. 손이 여상해졌어요. 무엇을 이야기할 거야? 네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이다. 그건 거야. 인생의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인 거예요. 물론 외부적인 요소도 있지만 실질적인 마음인 거야. 네가 왜 불안해? 네 마음이야. 네가 왜 나한테 지금 거역하냐? 네 마음이야. 넣었는데 여기에서 문둥병이 발했어요. 문둥이병은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저주라고 여겨지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넣어지니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회복되어졌어요. 맨 처음 그곳을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그곳처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창조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에 누려지는 성소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